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 1절로 7절 말씀, 구약 441쪽에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을 물리쳐 이김으로 이스라엘에서는 그야말로 구국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안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의 시기심은 날로 더해갑니다. 반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다윗을 아끼고 존중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가까이 한 것은 여호와의 신앙에 근거한 행동이었습니다. 그의 처신은 맹목적인 혈육관계에 집착하기보다는 진실을 더 중요시하는 고결한 인품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처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물을 것도 따질 것도 없이 무조건 다윗을 죽이고 보자는 사울과 어떻게 해서든지 그 다윗을 살리려는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이제 바른 삶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사울은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급기야 다윗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말하는데 다윗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사울은 이때까지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두 실패했고 이제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왕인 사울이 모든 신하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다윗이 죽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우정의 언약을 맺은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명령을 따를 마음이 없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생각보다 견고했습니다. 특별히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좋아했습니다. 앞서서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좋아한다, 기뻐한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하고 기뻐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하나님 보기만 해도 기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제 자녀들, 손자, 손녀들 같으면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나 동료들이 바라보기만 해도 기쁜 사람, 학교 다니는 우리 이제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 같으면 선생님이 바라보면 기쁜 학생, 동료들이 봐도 기쁜 친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사람 될 수 있습니까? 지금 다윗을 요나단이 바라보면 그냥 다윗 보기만 해도 기쁘고 사랑스럽고 지금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사울의 명령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요나단 다윗에게 사울의 살해 계획을 알려주는데 청하노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부디 그런 말입니다. 요나단 다윗을 향해서 부디 아침에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말하는데 그 아침이 어느 날 아침인지는 확실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울이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공개적으로 명령을 했기 때문에 다윗 입장에서는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요나단은 분명히 이 사실을 신속하게 다윗에게 귀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한 때가 이른 새벽 혹은 한밤중이 아니라면 여기서 말하는 아침은 2, 3일 후에가 아니고 바로 다음 날 아침일 것입니다. 3절, 요나단이 다윗과 세부 계획을 이렇게 의논을 합니다.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이들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한 은밀한 것은 3절에서 말하는 들판일 것입니다. 요나단은 아침에 다윗이 숨어있는 들에 나가서 사울에게 다윗에 관해 이야기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숨어있는 은신처 곁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대화를 하게 되고 그것을 다윗이 듣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사울에게 할 말은 4절 이하에서 알 수가 있듯이 다윗을 죽이라고 한 명령의 부당성에 관한 것입니다. 요나단이 사울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그랬는데 무엇을 알아내면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런 말이죠. 요나단이 말한 무엇은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제고해 줄 것을 왕에게 건의할 때 그때 왕이 사울이 보일 반응입니다.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겠다는 생각을 접을 수도 있지만 그 생각을 그대로 바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리더십의 대가로 알려진 미국의 존 맥스웰 목사님이 오하이오주에서 목회를 하던 때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한 성도와 꽤 먼 거리를 가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갑자기 목사님에게 목사님 다람쥐 보셨어요?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보지 못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성도는 오리가 지금 지나갔다고 말했는데 여전히 목사님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성도는 수시로 사슴을 봤다, 토끼를 봤다 말했지만 목사님 눈에는 한 마리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오직 고속도로만 눈에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성도의 직업은 포수였습니다. 이때의 경험을 목사님은 다른 자리에서 이런 깨달음으로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운전자에게는 눈앞에 도로만 보이고 포수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동물도 눈에 들어오듯이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도 우리의 눈이 지나치게 세상에 고정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때때로 수시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체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젊은 날 그가 처음으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얼마나 조심스러워하고 겸손했든지 그때로 돌아갔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가 얼마나 클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봤어야 합니다.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선물로 바라봤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하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주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자신의 악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고 아들과 신하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강요한 일, 시기나 증오 같은 악한 감정은 육체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제거해야 되는데 이런 본능적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가 있을까?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본성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울처럼 육체의 본성을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죽이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을 은밀한 곳에 숨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다윗을 칭찬하면서 아버지의 잘못된 행정을
막겠다고 시도를 합니다. 4절은 요나단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다윗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자, 이 말씀의 시간적 배경은 아침일 것이고 공간적 배경은 틀림없이 들판일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로서 왕과 독대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를 향해서 그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아마 밤새도록 아이디어, 이 생각 저 생각을 다듬었을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에게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처리하라고 직설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먼저 다윗의 좋은 점을 칭찬함으로써 다윗을 향해 닫혀있는 사울의 마음을 열고자 했습니다. 그 후에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임을 분명히 말하면서 그런 죄에 지지 말라고 아버지에게 호소를 합니다. 요나단의 이 호소에는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과 동시에 아버지의 죄를 막으려는 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다윗 입장에서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세요. 너무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법하지 않습니까?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다윗에게 죄짓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하면 다윗 안에서 죄짓지 마세요. 다윗의 대항에서 죄짓지 마세요. 다윗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라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것은 1차적으로 다윗에게 범죄하는 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에 대항해서 하나님께 죄짓지 말아야 할 이유로 다윗이 사울왕에게 죄를 짓지 않았고 오히려 선한 일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득죄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앞에서 범죄하다라고 번역된 단어와 같은 히브리어 하타라는 말을 썼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에게 왜 죄짓지 않은 사람에게 대항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사울에게 죄를 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을 행했다고 강조를 하는데, 말하자면 사울 곁에 다윗이 있는 것이 나쁜 부정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이 사람은 충신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한 선한 일, 구체적으로 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행한 선한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건대 다윗이 악신에 이제 악령에 시달릴 때 다윗이 수금을 연주해서 그 악령을 쫓아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왕이 미쳐버리면 왕노릇 할 수 있습니까? 결정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용맹스러운 군인으로서 블레셋과의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서 사울왕을 보존하고 왕으로서 일하게 하고 나라를 지킨 공신 중에 공신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행한 그 많은 선한 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일을 꺼내서 아버지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단도 용사였지만 골리앗 앞에는 나가지 않은 것을 봤을 때 골리앗 앞에서는 기가 죽어있던, 자신이 없었던 그런 우리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블레셋 사람은 바로 골리앗을 가리키는데, 요나단은 다윗이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아갔을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승리를 안겨주신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무죄한 피를 흘린다는 말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린다는 뜻입니다. 유명한 전도자 무디가 한 성도의 소개로 강경한 무신론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디가 담대하게 교회에 나올 것을 권유했을 때 이 무신론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무디를 향해서 따졌습니다. 나도 교회에 대해서 나쁜 감정만 품지는 않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존경할 만한 인물이지요. 그러나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안다면 교회에 누군가를 나오라고 초청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보다 당신이 더 잘 알겠지만 저는 교회의 유선자들을 정말로 꼴보기 싫습니다. 진정한 성도만 교회에 남는다면 그때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무신론자의 말에 무디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라는 유선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싫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교회 내의 유선자가 아닌 당신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무디는 하루에 1명 이상에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심했고 그는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떤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일한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지혜롭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죄짓지 말라고 권하는데 다윗이 자기 아버지인 사울왕을 선대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진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이제 나라의 구국 공신인 다윗의 피를 흘리는 것은 왕에게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왕이 말하자면 좌우 무엇이 선한 일인지 무엇이 말하자면 나쁜 일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통치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왕 노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은 아버지의 명령, 나의 아버지, 나는 그의 아들, 이 부자지간 혈육관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아버지의 처신을 아버지가 죄짓지 않도록 그렇게 아버지를 설득을 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가 물으면 100%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이 전쟁이 과연 정의로운 전쟁인가를 물으면 그 대답이 어렵지 않습니다. 요나단처럼 사는 것이 가능한가 물으면 우리 경험상 그거 쉽지는 않아 그렇게 실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처럼 우리는 불의에 타협하거나 침묵하지 말고 불의가 잘못이라는 것, 범죄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의를 세워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의로운 삶과 행동을 통해서 불의한 자의 잘못을 반드시 밝히신다는 사실,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을 막고자 요나단은 다윗이 무죄, 아버지가 유죄, 아버지가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진실한 요나단의 말을 듣고 사울의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6절, 7절 일단 요나단의 설득이 사울에게 먹힙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처리하고 다윗이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맹세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냥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실제로는 요나단의 순수함이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는 사울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기에 가만히 있기만 하면 왕위를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의 권력자가 될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요나단의 정적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이해관계가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가족 간에도 송사하는 거, 부부 간에, 부자 간에, 형제 간에 송사하는 것, 특별히 이제 재벌들 사이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랑이나 우정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런 사람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있을까? 다윗과 요나단이 통했던 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이런 순수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순수했지만 그 순수함을 잊은 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순수함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탐욕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것이 제대로 성취되지 않을 때 얻는 불안감으로 인해서 사울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그 아들 요나단의 인격은 어떻게 그 아버지에게서 이런 아들이 나오나 라고 생각할 만큼 아름다운 인격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살펴서 이런 순수함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순수한 것이 세상에서 별로 위력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의 능력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약삭 빨아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 저분들은 정직해, 순수해. 여러분, 이럴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알아주고 좀 말하자면 저주지, 똑같이 우리가 악하고 똑같이 약삭 바르고 이래가지고는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윤복희 권사의 오빠이시고 대중가수 출신의 윤한기 목사님, 아마 간증을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폐결핵에 걸린 나는 반송장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무렵 우리 집에 문병을 오는 사람들은 아내가 다니는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외면하고 냉대했는데 이제는 하나님밖에 매달릴 데가 없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생사를 넘나드는 나를 위해 아내는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간호하는 사람이 그렇게 금식하면 안 된다고, 몸이 약해져서 오히려 폐병이 옮을 수 있다고 만류했지만 아내는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면서 말씀을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침을 하다가 눈을 떠보니 아내가 내 옆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어깨를 들썩이며 울먹거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불쌍한 우리 애들아버지 살려주세요. 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청계천 천막교회에서 처절하게 부르짖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내의 뒷모습에 오버랩 되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내가 살아온 인생이 영화처럼 스쳐가면서 아득해졌습니다. 나는 여태껏 마약 중독자였던 아버지보다는 내가 낫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나 역시 아버지처럼 자기만 생각하는 철저한 이기주의자였습니다. 그 새벽 내내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쳤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싶다고 자청했습니다. 잠시 후 목사님 말씀을 마친 뒤 내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이마가 뜨뜻해지더니 그 기운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통했습니다. 피가 돌지 않아 차갑게 식었던 몸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고 답답했던 가슴이 시원하게 뚫렸습니다. 그날 이후 내 폐결핵은 거짓말처럼 치유되었습니다. 밖으로만 돌다 폐병쟁이가 되어 돌아온 나를 미워하지 않고 간병해준 아내의 기도가 나를 살린 것입니다. 아들 요나단의 간곡한 신언을 듣고 사울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할 당시에는 분명히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악한 감정으로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성경 말씀이나 다른 성도의 진실한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서셔야 합니다. 회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깨닫는 수준에 멈춰서는 안 되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날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책망받을 만한 것은 무엇인지, 고칠 것은 무엇인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셔야 합니다. 시편의 시인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고 그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올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경계의 본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죽이면서 죄로부터 멀어지고 요나단처럼 불의에도 침묵하지 않으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는 일에 모두가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구국의 영웅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과 그를 살리려는 요나단의 이제 상반된 행동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며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의를 세우는 의의 길 좁은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통해 죄악을 막으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울을 경계의 본으로 삼고 불의에 침묵하지 않으며 이 땅에 의를 세워가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 의를 통해 예비하신 선한 일꾼이 뽑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